읽겠습니다. 1장 2절, 13절, 17절 읽겠습니다.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17절 그 그물을 들고는 인하여 늘 일국을 살육하며 오르니까.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믿음 생활을 해도 특별히 변화되는 것도 없고 뭐 복을 받은 것도 없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뀐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늘 생활이 형편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고 더 이제 안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차라리 구원받지 않은 저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1장에서 하나님은 1장이나 2장, 3장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하박국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지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을 때 마음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 땅 깊은 곳에 탄소 덩어리가 있는데 똑같은 탄소인데 어마어마하게 땅에 많은 이제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막 2000도가 넘는 그 열을 막 견디고 어마어마한 100톤 이상의 압력을 막 견딘 그 탄소 덩어리가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이아몬드. 그 다이아몬드 비싸잖아요. 흔치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도 이상 되는 압력을 막 그 열을 견디고 막 100톤 이상이 되는 그 압력을 막 견뎠을 때 그 진짜 탄소라는 그 재료가 탄소 덩어리가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가장 단단한 식물이라 이야기하죠. 다이아몬드. 성경에도 다이아몬드 나오죠. 특히 에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죄는 두 군데 기록되는데 제단 뿔에 그다음에 우리 마음판에 제단 뿔에는 금강석 그 칠필이 다이아몬드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드로 탁 따닥 이렇게 기록되는 건데 그리고 그걸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 피가 딱 발라짐으로 죄값을 지불한다. 대속한다. 죄악의 빚을 갚는다. 죄를 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막 그 압력을 견디고 열을 막 견뎠을 때 정말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러면은 열을 견디지 못하고 압력을 견디지 못한 그 탄소 덩어리는 시커먼 숯덩어리, 흑연이 되잖아요. 잘 끼어지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1장에서 막 하박국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연단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 마음을 막 연단하는 과정이 축복이거든. 쇠도 철도 빨간 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물에 집어넣고 막 망치에 때리잖아요. 당금질 한다 그러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아주 이제 단단한 철을 이제 만들듯이 그 과정인데 이 1장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음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헐 죄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왜 잘 되지 저 사람들은?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됩니까?
어찌하여 이게 옳습니까? 따지듯이 뭐 잘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박국이 겪었던 마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보다도 하나님 연단하는 그 축복 속에 의문을 딱 갖게 되는 거죠. 어찌하여, 거기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말씀을 믿고 난 이후에 고난도 있고 마음의 연단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연단. 그게 축복이죠. 축복. 뭐 축복이라고 못 믿을 때 불신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는데 중국 극동 지방에 나는 그 진짜 1년, 2년, 3년, 4년이 돼도 풀처럼 조금 이제 30cm 정도 탁 자라는데, 야, 이게 무슨 대나무가 이런 게 있어. 1년, 2년, 3년 뭐 더 이상 자라지가 않네? 아니에요. 1년, 2년, 3년 산 그 땅 깊은 곳에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는 영양분을 막 저장을 하더라는 거죠. 딱 때가 되었을 때 5년째는 막 쑥쑥 이렇게 30cm씩 쑥 자라나면 금방 나무 이제 막 군락지를 이루는 그 막 대나무 군락지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좋은 대나무가 되더라는 거죠. 이 자연을 보면서도 만물의 신성, 신의 성품, 이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거든.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한 번도 안 좋은 걸 주신 적이 없는데, 이 하박국 1장의 마음에는 믿음의 마음보다도 어찌하여 이렇게 뭐 잘 되는 게 왜 없습니까? 왜 안 풀어집니까? 왜 죄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또 저리 우리를 핍박해도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1장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성령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생각해보니까 아니지, 내가 1장에 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하고 2장으로 딱 넘어보니까 2장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자, 파수하는 곳, 성루 높은 곳에서, 시골 원두막에서 누가 수박을 훔쳐가지, 누가 참외를 훔쳐가지, 높은 곳에서 파수, 높은 곳에, 성루, 아주 높은 곳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군대 가면은 동처 건물하고 이 담벼락이 높은 곳에 이렇게 초소 위에 이제 탁 총을 들고 이제 딱 적들이 쳐들어 나오는 딱 이제 지키는 거죠. 초병 근무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부대원들이 안심하게 이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졸거나 잠들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높은 곳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바라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하는 나를 이끌고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마침 신앙의 잠을 자고 우리를 막 깨우는 모습이죠. 이 말씀을 한번 바라봐야 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파수하는 곳, 성루는 깨어지키는 교회를 말하는 교회.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편으로 신앙의 삶을 깨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보초서는 그 근무자가 졸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군대에 그 화천이라고 중동부 전선 7사단이죠. 거기 완전 철책 근무. 그래서 이제 옛날 김신조 일당이 넘어오다가 너무 이제 험해가지고
실패해서 돌아온 곳이 그 화천 7사단 7책이거든. 가장 7책에 가까운 계속 북해군들이 계속 우리 쪽으로 이제 옮기니까 굉장히 가깝더라고. 딱 일주일 거기 근무해봤어요. 근데 언제 군대 생활했는데 일주일 동안 거기 가보라는. 거기는 뭐 밤새도록 이제 근무 서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 파견 나가니까 밤새도록 안 서도 진짜 긴 시간 동안 서는데 그 같이 나가는 그 스님자가 그 삼성라면을 하나 딱 끓여주더라.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이제 진짜 M60된 20발 들어가는 총알, 보통 15발, 20발은 다 집어넣는데 그 진짜 20발 넣은 그 총알을 탄창을 탁 차고 또 탄창 그다음에 이제 수류탄 그다음에 그 크레모아 이제 실제 한 그걸 누르면은 팍 터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 수가 없어. 왜?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언제 내 목을 벨지 모르니까. 언제 내 머리에 총알을 날아올지 모르니까. 근데 뭐 계속 지키는 거죠. 왜? 부대원들이 안심하면 잠을 잘 수 있도록. 그 근무가 들피면 안 되잖아요. 그 졸 수가 없는 거죠. 높은 곳에 이제 계속 이제 밤이라도 불을 쫙 비추니까 멀리서 가까이 이렇게 계속 보는 거죠. 졸 수가 없죠. 졸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졸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졸면 죽는다 알겠습니까? 그 7책 근무할 때 그런 적이 있었는데 깨어 지키는 장소라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파수하는 곳, 성루,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아무리 강한 자라도 졸면 안 되듯이 여러분 회사에 많은 이제 제품을 만들 때 그걸 이제 일일이 검사하는 이 QC가 있잖아요. QC. 일일이 이제 다 불량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쭉 보는 과정을 다 보는 거죠. 계속 보는 거죠. 불량품이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현장 직원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느냐. 원칙대로 하는지. 그 기본을 지키는지. 그리고 로봇가 이제 뭐 이렇게 작업한 것도 유심히 보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그 불량이 나가면 안 되니까. 나가면은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고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근무자가 졸면 안 되죠. 자기 파트가 있는데 졸아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유심히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이죠. 늘 끼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야, 나를 항상 이 끼어 지키는 교회 가운데로 약속 장소나 이끌어주고 있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다스려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과 나의 관계, 교회와 나와의 관계, 그 말씀 속에 그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나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에게 파수하는 것으로 승루 쪽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그 다음에 2절을 보면은 2장 2절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 예언,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판에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하듯이 모든 죄가 다 씻어졌구나. 모든 의가 다 이루어졌구나. 그 약속의 영수증을 내 마음에 새겨놓았다.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놓듯이 이 말씀이 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구나. 내 마음판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이 말씀은, 이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라.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무시든 입을 넓게 열어라. 하나님 무시든 들어주겠다. 의인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의인의 은함을 들어주겠다. 이 복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무시든 주님은 구할 때 주님은 주시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고 이 말씀하고 계시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등불이 등불. 옛날에 시골에 깜깜한 시골에 전기불이 안 들어올 때, 친구 집 놀러 갈 때, 응? 너무 어두울 때, 진짜 깜깜한 어두울 때, 어머니가 막 혼내주는 거죠. 빨리 자라는데 왜 그래? 너무 깜깜할 때 아끼는 그 등불 있잖아요. 안에 호롱불 그거 들고 가면은 후레쉬도 없어. 그때는 보면은 앞이 보이는 거라. 이제 안 그러면 고랑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등불, 이 말씀이 등불이구나. 등불, 내 앞을 환히 비춰주고 있네. 방향을 등불이 정확하게 가도록 지시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비셀 마을이라는 그 진짜 사하라 사막 쪽인데 너무 열악하고 덥고 물도 부족하고 병 걸려 죽는데 벗어나고 싶어도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리 가도 제자리 걸음이라 방향을 모르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지도도 없고 지도가 있으면은 또 지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방향을 아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 지나가는 어떤 박사 한 사람이 이 말 왜 이렇게 일하가지? 이런 걸 어째 살고 있지? 물어보니까 계속 우리가 도전했지만은 계속 이곳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구나. 내가 정확한 방향을 지시해 줄 거니까 내 말을 듣고 한번 실천에 옮겨보라고 하고, 낮에는 더우니까 밤에 태양이 없을 때 밤에 하늘을 쳐다볼 때 북두칠성일이 7개 별을 보면서 그걸 보고 계속 한번 그쪽으로 가보라고. 발자국을 남기면 뒤에 마을산 그걸 보고 따라가라고. 하루 이틀 3일 반나절 정도면 아주 좋은 오아시스를 만나게 돼. 거기서 물도 많고 거기는 숲이 나무가 많으니 거기서 둥지를 틀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자손되도록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줬죠. 켄 레먼이라는 박사가.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옮기는 사람이 없어. 왜? 늘 그곳에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조상 대대로. 그런데 똑똑한 그 액트라는 청년은 정말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밤에 발자국을 남기고 계속 걸어가더라는, 나를 따라오세요 하고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정말 살기 좋은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였어요. 관광 명소가 됐다 하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됐다는. 이런 곳이 있었네. 방향을 정확하게 지시해 줄 때, 그걸 실천에 옮겼을 때,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그 액터란 청년을 기리는 거예요. 동상을 딱 만들어 놓고 마을 중앙에. 새로운 길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졌을 때 그렇게 발을 옮기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지. 이 말씀은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파수, 성루, 껴지키는 장소, 이 교회가 나에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 주실 것이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왜 우리가 의인입니까? 왜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예수님 피로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으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똑같은 의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임해버린 거죠. 예수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믿었을 때 거룩한 의가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을, 이 영수증을 믿는 거죠. 자, 빚을 갚아놓으면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안심하듯이 영수증, 이 영수증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판결문. 그 판사가 징역 5년 땅 때리면 징역 5년 살아야 되듯이. 자,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판결문.
하나님 말씀은 이 묵시, 이 예언, 이 약속은 하나님 말씀해놓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계속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아멘. 자, 히브리서 6장 17절을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라. 자,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맹세한다. 맹세.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한다. 보증제 보증. 판결문이다. 자, 18절을 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다시 다 읽고 있습니까?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폐하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고, 확정,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이거든. 그걸 한번 믿어보라는 거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믿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야, 이 수양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의 방주 안으로 다 구원하실 것이다. 믿으라는 거지.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약속을 마음판에 딱 새겨놓고 달려가면서도 약속만 생각하고 이루어진 걸 믿고 상상을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자동차 세일즈맨, 판매왕 조 지라드라는 레전드. 진짜 그 사람은 만 한 대를 판매를 했어요. 굉장하죠. 그래서 그 사람은 명예의 전당에 딱 기록됐다잖아요. 자동차 명예의 전당. 이 사람만큼 이 차를 많이 파는 사람이 없다. 조 지라드. 그 사람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학교 가도 막 애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막 선생도 마음에 안 들고, 부모님하고도 다투고, 고등학교 때 이제 퇴학 당해버리고, 그리고 직장 가도 잘리고 또 잘리고 또 잘리고, 한 40분 계속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나 하는 일마다 왜 이래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물어봐야지. 뭐가 문제인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훌륭한 멘토를 만나가지고 뭐가 문제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세일즈, 차 판매하는 부분에 이제 그 영업소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른 그 사원들은 차를 참 이제 소비자들에게 소개가 잘 파는데 한 대도 못 파는 거라. 이 조지라들은 무슨 문제지? 진짜 막 마음을 다 쏟아가 하는데도 살 듯 말듯 하면 갑자기 또 안 사는 것이죠. 막 기분 나빠하고 가버리고, 무슨 문제지?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저리 화를 내지? 왜 난 한 대도 팔 수가 없을까? 또 여기도 내가 진짜 잘리게 되겠다. 그 한 물어봤어요. 고객님, 살 듯 말듯 하면 왜 갑자기 안 산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왜 화를 내십니까?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잘 들어보라고. 내가 자동차를 사러 왔으면은 내가 이런 종류의 자동차를 내가 좀 알고 왔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무엇이 장점인지 단점인지, 이 가격에 무슨 차가 좋은지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런데 내가 이 질문하는 걸 그걸 또 답 안 하고 계속 당신 혼자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기분 나빠 죽겠어요. 내가 원하는 답변 안 하고 왜 당신 혼자 말을 자꾸 해. 자꾸 기분 나쁘다면서 딱 가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고객의 말을 좀 들어야 되겠구나. 뭘 원하는지.
뭘 모르는지 듣는 경청이죠. 경청.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경청이죠. 믿음이 형성되는 것처럼 들어요. 들어보니까 그 고객들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그걸 말해주니까 차를 계속 사더라는 거지. 그 하나 딱 이제 그걸 그 비결을 아니까 1000대, 10,000대하고도 한 대 더, 11,000대를 파는, 정말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는 굉장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설이다, 레전드다. 그 명예전당에 조지다는 사람을 조지라들 딱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셨네. 나에게 이런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하셨네. 내 이 삶을 주님이 이렇게 축복으로 이끄시는 막 약속하셨네. 그걸 마음판에 새겨놓고 계속 달려가고,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혀 보기도 하고, 또 주께 또 강구하기도 하고, 지명이 있잖아요. 막 달려가면서도. 이 복음에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라. 뭐 다른 것이 보일 수가 있습니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이 판결문이지 눈에 보이는 행편이 중요한 게 아니지. 내가 좀 상상해야 되겠다. 다 이루어진 걸 믿고, 구원은 이루어진 걸 믿고, 공짜를 믿어서 거룩한 의가 임했는데,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왜 삶에는 이게 내가 잘 안 부르시지? 내가 말씀을 안 믿고 있구나. 자, 구원은 은혜를 공짜로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구원을 주신 거고, 고난도 받게 하람이니라. 이 고난은 축복의 진주곡이구나. 이 고난 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구나. 내 마음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꾸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는 거죠. 계속 문제 속에만 휘말려 있지. 말씀편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오늘 10편 57편 그 합창처럼 마음을 정할 때, 마음이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형편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을 믿었을 때, 믿고 발을 내디뎠을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올 뿐 아니라 여호와 이레를 경험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달려가면서도 이길 수 있게 하라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래, 말씀에 다른 것을 보면 안 돼. 말씀만 먹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셨잖아요. 어떤 노부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은 우리 아들 좀 병원에 안수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너무 간절한 목소리야. 내한테만 부탁했겠어요? 보는 목사님들마다 부탁했다고 보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 병원은 거의 죽음 직전의 환자들만 모이는 그런 또 병원이 있더만. 알겠습니까? 이름은 굿모닝 병원이라고 해서 굿모닝. 얼마나 좋아서. 근데 거의 뭐 하루 이틀 만에 거의 밑에 제가 장례식장 내려가는 그런 환자들이 내가 볼 때 그렇더라 보니까. 갈 때마다 환자가 바뀌고 또 장례식장 내려가시고 또 다른 환자가 오고, 그 이제 환자들만 이제 허락하면 이 산소호흡기 뛰면 바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런 환자들. 젊은 청년이 또 누워 있는 것이죠. 너무 간절해. 이 노부부는.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너무 뭐 눈도 뜨지도 못하고 진짜 내가 뭐 거의 죽은 사람이라 숨만 까딱까딱 하는 거지. 내 손을 탁 무려. 하나님, 이제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예수님 모든 질고를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는데, 근데 갑자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게 중요한 거라. 말씀에 다 생각이 나더라고. 무슨 말씀? 예? 이미자 자매님 무슨 말씀? 모르지? 내가 말을 해야 되니까. 시편 112편 7절 말씀. 그게 뭐냐면은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함이요. 이 흉한 소식이거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 마음을 여호와께 굳게 정하였도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았다는 걸 믿으라 그러네. 하나님은 그 말씀이 생각나. 이 말씀을 내가 믿은 거죠. 말씀의 마음을 딱 정한 거죠. 귀에 대고 예수님 피로 죄를 씻은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막 이어폰이고 보험반 테이프 있길래 계속 귀에 대고 꽂아가지고 계속 보험을 듣게 하시고, 자, 두 분도 시간 날 때마다 안수하십시오. 채찍이 맞으면 다 나았다는 걸 믿고 상상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 안 합니다. 그런 절대로 우리 아들을 장례식장에 내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내일 도와주십시오. 예, 올게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흉한 소식이지만은 의사들 말, 간호사들 말, 주위에 있는 이분들 말은 완전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그런다고 깨어나겠습니까? 보호자가 허락하면은 호흡기만 뜨면은 바로 이제 장례식장 내려갈 건데 초상 치료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위에 또 많은 분들 이제 그만 가면 안 되느냐고, 우리도 가서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 정확한 말을 해. 그러냐고. 나 말씀을 생각하는 거죠. 아니지,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지, 이거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지. 여호와께 말씀편에 마음을 정하라고. 채찍이 맞음으로 다 나섰는데 눈 뜨고 그러면 일어서야지. 본인이 믿어야 되는 거죠. 믿도록 계속 말을 해주는 거죠. 이제 복음 전해주고 일어나라 그러고 눈 뜨라 그러고 이제 믿음으로 안수하게 되고 이어폰을 귀에 꽂아주고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그분들에게 똑같이 믿음으로 이제 안수하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이제 상상하고, 자, 우리 아들 일어선다, 실제 탄다, 걸어간다, 그 상상하라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요? 형편은 완전 절망적이라. 그 일을 닥쳤을 때 그 병원 한번 가는 건 쉬운데 주위에 많은 이야기들 그만 가면 안 되느냐고. 다른 곳에서 갈 일이 있는데. 그리고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 계속 오늘도 받겠습니다. 자, 실험들 들어갑니다. 다 가망이 없는 그런 환자들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살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야. 똑같은 방법으로 물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마음에서 이제 뭘 믿어? 이제 사단이, 네가 뭘 믿어 믿기는? 그 말씀이지. 눈 뜨고 그러면 귀 열리고 복음 받아들이고 일어날 수 있겠어? 다른 종들도 그래 못했는데. 이제 그만하지. 온만 잡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또 들려와 또 기도하는데 이야기해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더불어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한다 그러면서 또 기도한다 그러면서. 그럼 언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막 이제 핍박이라 내가 볼 때 이제 그걸 이겨 먹어야 되는 거라. 왜? 달려가면서 마음판에 새기고 막 달려가라는 거지. 다른 거 보지 말고 이 말씀만, 주님만 생각하라는 거지. 이 흉한 소식 무시하고 일었을 것만 다 나았다고 믿고 그냥 외치라는 거지. 복음 또 전하라는 거지. 내 마음의 싸움이라. 말씀을 믿느냐, 형편을 믿느냐. 마음의 싸움이라. 마음의 싸움. 마음의 싸움 이겨야 돼. 믿음은 누가 대신해주면 내가 마음을 정해야지. 누가 정해줍니까?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셨네. 다 나섰네. 사단은 다 낫기는 이제 누워 있는데 이제 다 죽었어. 이제 이 호흡기 때문에 바로 장례식 내려가면 돼. 중요한 거는 나도 포기 안 하고 그 청년 부모도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폰 탁 꽂아줘도 상상하고, 자, 이렇습니다.
휠체어 타게 될 겁니다. 그 말을 할 때 내 마음 어떻게 힘이 없을 때가 있어. 아니지. 내가 마음을 정하고 내가 소망으로 말해야지. 그게 오늘 읽었던 하박국 1장이라 어찌하여 왜 빨리 눈을 안 뜹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구원도 못 받은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저렇게 뜬뜬 교만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아니지. 2장에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고 내 마음에서 말씀 믿으니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이겨먹고 주의 말들을 이겨먹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마음 중심을 딱 보더라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딱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골리앗 같은 그 문제를 여호와 이름으로 부딪혀 이기느냐 지느냐.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데 마음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결론은 어떻게 됐으면 결론은 눈을 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휠체어를 타고 그 기적 아닙니까? 기적. 박수. 하나님 박수 칠 것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뭐 당연한 걸.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은 자 이제 일어납니다. 걸어갑니다. 상상하십시오. 믿음은 바란 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목사님하고 제가 다른 곳으로 제가 이제 사기 이동이 됐어요. 자 조만간 일어납니다.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됐나 여러 명이 전화 와서 나에게 울면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퇴원이죠. 퇴원. 기적이죠. 박수. 박수 받을 만하죠. 예? 박수 안 치는 사람들이 있네. 야, 마음판에 새겨놓고 막 달려가면서 다른 거 보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응? 최고 기쁠 때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수양인데 근데 기억에 여름 수양인 것 같은데 구륙교제 시간에 제가 쭉 구륙교제 인도하고 있는데 세 분이 누워 계세요. 노부부 그 아들 목사님은 뛰어오는데 이야 그렇게 이제 하다 말다 뛰어오는 거 얼마나 반가운지. 반가웠겠죠. 야 마음판에 새겼을 때 말씀 앞에 팍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고 팍 믿음으로 큰 소리 치는 거라. 개인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왜 안 일어납니까? 믿습니다. 이게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파수하는 곳으로 성루에 높은 곳에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깨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은. 자 오늘 읽었던 하박국 1장, 2장, 3장에 보면은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히브리서 말고 하박국. 에? 하박국. 마음에 안 드네 저. 탁 치면 나와야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이 구원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거든. 구원의 하나님으로 모든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 하나 들어주신다. 이 과정일 뿐이다. 이 과정 속에 무엇이 무화과,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없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일 뿐이라는 거죠. 결론은 구원은 건진다는 거죠. 죄에서도 우리를 건졌고 시간 속에 건져주시고 형편도 건져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지. 불신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에이 잘 안 되네.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시네. 말씀 믿어도 소용없네. 차라리 저 죄인들처럼 사는 게 훨씬 편하네. 신앙해가지고 믿음 생활이 잘 된 게 뭐가 있노? 아니에요. 똑같은 형편이라도 돌려서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 부정적인 마인드에서 믿음의 마인드로, 긍정의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로 옮겨버리라는 거지. 그리고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사람 내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가와카미 기이치, 일본 사람인데 그 아모리라는 그곳에는 태풍이 얼마나 자주 옵니까? 너무 자주 오니까 사과 농사를 짓는데 많은 분들이 이거 태풍이 너무 자주 온다 이거 한 몇 프로 이번에 우리가 그 과일을 우리가 건지겠노? 다 떨어지겠다. 가지도 꺾이고 나무도 막 이제 때로는 뿌리도 뽑히게 되네. 큰 태풍이네. 큰일 났네 이제. 그 형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 보니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보니까 포도나무가 내 가족이다.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가족이니까 사랑해야지. 나 너 사랑한다. 너 내 가족이야. 땅에다가 뽀뽀하고 땅에다가 막 기깅하고 그리고 그름도 주고 사랑하니까 보살피는 거죠. 그리고 나무를 막 끌어안고 아이고 벌레가 있구나. 얼마나 가려우냐. 미안하다. 아이고 너 이번에 이 가지야. 너 이번 태풍에 견뎌라. 살아만 있어다오. 끊기지 마라. 하나님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계속 사랑하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가 가만히 듣는 것이죠. 기분이 좋은 거라. 주일이 막 사랑한다 그러고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 너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이구나. 말은 못해도 그 알아들어요. 사과나무가. 디데이 날이 왔어. 태풍이 쫙 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태풍에 가지가 꺾이고 이 포도가 이 사과가 다 떨어질 것이다. 한 10% 건지겠나? 안에 다 떨어질 것이다. 믿음대로 거의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가지도 꺾이고 뿌리도 뽑혀버리고. 똑같은 지역인데 가와카미 기시라는 사람은 아니지. 기무라 아키노리다. 알겠습니까? 누구야? 가와카미 기시는 불평불만한 인간이고 알겠습니까? 기무라 아키노리. 알겠습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죠. 이름은 기무라 아키노리라. 맞아. 가와카미 기시는 아주 불평해가지고 온몸이 뻗듯 굳어 있는 사람 그 이야기했죠.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사람이라. 가와카미 기시는 불평불만해가지고 온몸이 굳어가 죽을 지경에 있었고 이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이 사과밭은 하나님이 진짜 사과밭을 지켜주는 거죠. 그 사과 나무들이 견디는 거야. 태풍에. 연약한 가지가 견디는 거죠. 이 주인이 슬퍼하겠다 내가 꺾이면은 이 진짜 그 진짜 열매가 떨어져야 되는데 주인이 슬퍼하겠다. 나를 지켜준다 그랬지 하나님이. 거의 90% 이상 다 달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별명이 기적의 사과다. 기적의 사과. 기적의 사과. 이민숙 자매. 오빠 집에 사과 농사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사랑한다 그거. 그 기적의 사과. 뭐 그래 안 해도 달기는 달더만 거지 그 사과가. 그 기적의 사과라니까. 어떤 사람은 오만 불평으로 금강산에 온몸이 뻣뻣하가 그 죽을 지경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태풍이 와도 마음을 이제 긍정의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로 다 돌려버리라는 거죠. 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딱 새겨놓은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었다. 모든 의를 주님이 다 이루었다. 생활 속에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할 수 있는 마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마인드라. 어렵더라 말만 하지 말고, 그래 어려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원래 저번 주 수요일 날 그 케이프타운 성교사 부부가 오긴 했는데 우리 연암으로 모임 간다 바람에 못 오고 성교묘 주고 이랬는데 보내주고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그 집에 그 선교사가 최고 먼저 구원받았어. 그래서 자기 부모님에게 그때 막 그제 시골 교회 그때 이제 개척되었을 때 연결됐어요. 노부부였어요. 두세 명 되는데 한 두세 명 된 거죠. 이제 그 부부가 있으니까. 금요일마다 그때 구역 예배지만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멀어요. 읍내에서 시골이라. 시골 읍내에 막 가는데 밤에 막 특히 겨울에 가면 얼마나 어두운지 오후 5시 해가 져버리니까. 근데 마침 누가 타던 스쿠터 차 남아도 없는 그걸 몇 명 타는 거야. 내 타고 내 아내 타고 하여간에 그 진짜 그 타고 막 그 가는데 너무 좋아. 말씀 전하면은 그 늘 이제 특히 누이 키울 때 사사사사 뽕니 묻는 거 있잖아요. 사사사 소리 있잖아요. 밤하늘이 바짝바짝바짝하고 그랬어요. 진짜 우리 그때 아이 맡길 때는 그 집 맡기면은 그 시골에 같이 농사 맡겨놓고 가고 그랬는데 있을 수 없어 지금도. 근데 이제 말씀 마치고 나면은 늘 마음에 이제 눌리는 게 뭐냐? 그 할머니 치매 온 거예요. 치매. 그분은 늘 나를 볼 때마다 뭐라냐면은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서 또 말은 잘해요. 늘 하는 말이 뭐냐면 따뜻한 정종이라 정종하라 정종 청주를 대파 먹는 모양이라 알겠습니까? 따뜻한 정종 한 사발 하라 하면서 그걸 내가 먹을 수가 있나? 어? 막 먹볼 하다 말하지 하도 그러길래 이제 그걸 어째 가져왔는지 따뜻한 정종 한 사발 하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을 받아야 말을 하지. 속에 경일기 알겠습니까? 어? 소에다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습니까? 소가?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응? 이번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내 능력으로 안 되네. 하나님 답답한 거예요. 고만 먹으면서 답답한 거라 그만 쳐다보면 그런데 아들 부부는 우리 어머니 군 받겠습니까? 뭐라 합니까? 군 받습니다 해야 되죠. 마음이 눌려 죽겠네. 내가 마음을 정하고 이제 다 복음 전에 똥똥 소리 해보고 야, 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복음 다 전했다. 이제 알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전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또 마음이 막 눌려. 좀 언제 돌아질지 모르는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왜 구원 안 받지? 소한테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소한테 속에 괭일기 한번 해봤어. 소한테 가가지고 소가 있어 그 집에. 소가 눈이 큰거예요. 해가지고 소가 원래 겁이 많아요. 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 앞에 가가지고 소를 이렇게 딱 이제 목을 한번 이렇게 딱 재면은 나를 쳐다봐. 왜 우리가 죄인 된 거 아니? 소가 알겠어요. 눈만 깜짝깜짝 큰 소. 아담이 선악과 다 먹었잖아. 알아듣겠어요 소가? 예수님이 죄 다 씻었다 피로 알겠나? 눈이 끔뻑끔뻑해. 알겠습니까? 그때 나오면서 별이 바짝바짝해. 하나님 내가 오늘 소한테 복음 전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100번을 지내도 저렇게 맑게 못 알아듣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또 말씀이 딱또 생각이 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십시오. 근데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왔을 때
맑은 정신을 주십시오. 예, 하나님. 그때 복음 딱 전하고 딱 군받게 해주십시오. 군받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그냥 대언자니까. 툭 던지고 그냥 하소연이죠. 집에 갔어. 그리고 거기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옆에 가까운 게 이제 집회 갔는데 아침을 묵는데 그 남아는 형제님이 탁 전화 오신 거죠. 전도사님 기뻐하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 이야, 그 기뻐할 일입니까? 그게 슬퍼할 일이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슬퍼야지 왜 기쁩니까? 진짜 기쁘면 속으로 기뻐해야지. 구원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 화살을 켜놨고 형편만 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은 그걸 들으셨다니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갔을 때 맑은 정신 주십시오. 툭 던졌는데 그걸 들으셨다니까. 하나님은 맑은 정신이 딱 돌아온 거죠. 그 뭘 했냐면은 어머니 그 부부가 복음을 못 전해요. 예배당 오시자마자 바로 졸아보면 마칠 때 졸고 가시는 거야. 왜? 늘 피곤한 거야. 노사 짓다가 찌르는 거 잘해. 재수면 지옥 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니까 내가 죄가 있어 지옥 간다고? 가만히 이제 눈을 떴는데 생각이 막 무슨 생각? 하나님이 생각을 하게 한 거라. 무슨 생각? 예수 피로 죄 씻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수없이 복음 전한 말씀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뒤에 본 거야. 그 신기하더만 보니까. 예수님 피로 죄 다 씻었는데 나 믿는데 깜짝 놀란 거죠. 죄 있잖아요, 어머니. 죄 많이 있잖아요. 아니 예수 피로 죄 다 씻었는데 한 내세를 기억지 기억지 안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 천당 가는데. 세 번째, 그래도 죄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내 죄 다 씻었다니까. 나 죄 없어. 나 천당 가. 깜짝 놀랐어. 그럼 주무셨다는 거죠. 주무시면서 하나님 데려간 거야. 박수. 포기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사단이 막 포기하도록 막 형편을 막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지. 수한테 복음 전했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께 툭 던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툭 던진 거예요. 내가 올 때 맑은 정신 주십시오. 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라. 맑은 정신 주셨고 내가 갈 때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을 수시들은 복음의 말씀을 주님이 정리하게 하셨고 깨우쳐 주셨고 군받게 하셨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본인이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 전한 그것이 헛되이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 살아 역사도 주님이 도와주셨다니까. 아멘. 그리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어떤 누구를 만나도 포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는데 하나님, 자 오늘 읽었던 내용을 볼 때 하박국 1장은 형편을 바라보니까 원망하는 마음으로 어찌하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죄인들은 저래 잘 됩니까? 내 이렇게 믿음 시작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2장에 약속을 만판에 새겨 놓아라.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봐. 약속 가운데 머물러 있고 믿고 한번 달려가봐.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신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믿어야지, 판결문을 봐야지 내 생각이나 형편을 바라보면 뭐합니까? 실망한 조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판의 세계라고 말씀하셨고 구원의 하나님, 무엇이든 건지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교회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가족들도 구원해 주시고 이런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자, 우리가 잠언 1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 죄인들은 형편 앞에 늘 두려움을 받아야 돼. 사단이 주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넘어져서 못 일어나지만은 의인은 원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나타날 때, 예수님을 나타날 때, 이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때 무엇이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은 원하는 것, 주님의 원함이죠. 의인들의 원함을 주님은 들어주신다. 아멘. 들어주신다고 믿으라는 거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 기도. 죄를 씻어 주십시오 하면 안 되죠. 죄를 씻어난 걸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하듯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이루어진 걸 믿고 상상해 보라는, 그러면 늘 마음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남이 미쳐. 우리는 하나님은 미친 거지. 정상이라. 의인입니다. 정상이잖아요. 죄했던 사람은 비정상이지.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정상이라는 거죠. 예수님 피가 나를 거룩하고 이렇게 해놨구나.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구나.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네. 자, 어떤 부분도 주님 우리 의인들의 원함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하셨네. 비록 더딜지라도 무엇이 과정 속에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라. 은혜를 믿는 믿음, 고난 속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행편을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